네, 오늘도 이곳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두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이죠. 아이러니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환대하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초청해야 될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될 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적질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이것은 사라지고 전통과 인습 이것만 남아있는 유대교. 그래서 종교적 전통만 남아있는 유대교와 이 죽어있는 신앙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한 이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있으면 이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빌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빌런은 바로 유대교였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딱 마음에 킵을 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졌죠? 예, 포도주. 그 당시에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지방에는 우리나라처럼 정수기나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맥주를 정류시켜서 음료로 마시잖아요.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포도주가 잔치에 사용되는 물이기도 하지만 또 포도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는 건 잔치의 기쁨이 싹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조금 이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살펴보고 시작할 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은 뭐냐면 앞에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절의 메시지가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도대체 이들의 상황하고 저하고 어머니 사이에 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해석일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서 모호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부모니까 더 잘 알았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두 말 안고 예수님께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모호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 굉장히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 그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부활이 영광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영광이 뭘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히브리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진리를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성격과 기질이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성품과 기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에 맞추어서, 그렇죠? 진리 앞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가 살짝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에 보면 그 가난한 이웃이나 약한 자들을 돌볼 때 여러분 이삭죽기 아시죠? 이삭죽기. 농사를 지으면 다 걷어가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은 남겨두잖아요. 왜 남겨둡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필 그것을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연말 되면 나눠주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갖다 주지 않고 친절하게 왜 와서 가져가라 그러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주는 사람은 준다고 생색 안 내고 받는 사람은 받는다고 기죽지 않고. 이해됩니까?
남겨두고 가면 자기들이 와서 가져갈 때 그거 가져간다고 나 가난한 사람이요 하고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의도가 거기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베풀 때도 생색내지 말고 받는 사람도 그거 받으면서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구제를 할 때, 도울 때 되도록이면 티나게 하지 말고 받는 사람도 누가 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생색내지 말고 그게 하나님 성품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눈앞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암담한 유대교의 현실이 놓여 있었고, 자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살짝 드러내심으로써 원래는 십자가에서 드러내셔야 되는데 살짝 앞에서 먼저 드러내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영광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강력해지고 이런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다. 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부터 9절 보시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포도주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전에 사용하던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다. 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몇 개의 돌 항아리? 6개. 여러분 성경에서 6이란 숫자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왜 돌 항아리에 담았냐 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뭔가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정결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레위기 보면 질그릇이나 녹그릇은 부정해져요. 질그릇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토기 이런 거는 부정해지면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녹그릇은 씻어야 돼요, 물로. 그런데 율법의 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 손을 씻는 이 항아리 재료로 돌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 항아리에 그것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 하는 정결례를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율법의 성경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6이라는 숫자도 사람을 며칠 만에 만들었습니까? 6일 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6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6개의 돌 항아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그 당시 유대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규례, 그 인습, 전통, 그것만 남아있는 다 죽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6을 상징하는 6개의 유대적, 종교적 그 도구에 불과한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상징하는 물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변하였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기쁨을 전달하게 하셨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내가 이전에 누리던 기쁨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 물론 유대교에도 기쁨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들의 요구하는 왕도 세워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돌처럼 굳어져서
나중에는 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극에 달하니까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징적으로 그 물을 사용하셔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렇죠? 유흥이나 뭐 가무나 이 세상에서 즐길 만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누리던 그 이전의 어떤 기쁨보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가장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주는 생명의 물처럼, 생명의 포도주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기쁨이 가장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 그렇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이 원천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지를 못하고 누구만 안다? 그렇죠? 물을 떠온 그 소수의 순종한 그 하인들만 알고 있죠. 자, 요한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왜 이 하인들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이 기쁨을 저들에게, 저 유대교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던지셨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누가 이 기쁨을 주셨는지, 누가 이 생명을 주셨는지 그 잔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 또 나오지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이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그 물떠온 하인들만, 그 물떠온 하인들은 어떤 하인들? 예수님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물떠온 하인들만,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 교회, 참 이스라엘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지 알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게 제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참된 제자, 참된 이스라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냥 참 감동적이다, 참 은혜가 된다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 보시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일으킬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장치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수백 가지의 기적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여러 개의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에 의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지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믹스커피 타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믿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 것 같습니까? 영광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 학생신앙 운동, 저희는 어릴 때 이제 SFC였죠. 그래서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신앙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보따리 싸서 바로 가니까 학교를 정말 일찍 갔어요. 전교에서 1등으로 갔어요. 새벽에 학교를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교에 딱 가면 정문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국기가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학교 가면 그 국기를 붙잡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교에서 먼저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게 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복음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 영광을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비록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진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의 때가 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이 이제 확 드러나면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주변에 그 따르던 제자들과 그렇죠? 주변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전부 다 도망가고 달아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실 때도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마가에게 가서 도마에게 가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다시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을 믿은 도마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반대의 길로 갈 때도 정말 많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내가 이것을 많이 읽어야 내가 좋은 것이다 이 정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믿음이 반응한다. 이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렇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유대인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로마 전체에게도 따돌림을 왕따를 당했던 정말 갈 곳 없는 그 소수의 힘없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딱딱하게 돌처럼 죽은 것과도 같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정말 돌 항아리처럼 화석화되어 버린 그 유대교를 개혁하는 개혁자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같은 그런 종교를 배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진정한 진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자신은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도 같은 돌 항아리처럼 굳어버린 그런 내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는 이런 생명력과 기쁨이 떨어진 예배는 아닌지, 종교 의심만 남아가지고 비나이다 제사 드리는 그런 의심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그 참 생명과 기쁨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일의 삶이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잔치가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내 두 눈으로 읽고 적당히 감흥이나 주고 감동이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은요,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우리가 막 유명해지고 우리가 막 잘나가고 거부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좁은 길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그 자금도 내게는 너무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좁은 길이죠. 그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연약함도 내겐 크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약해 보여도, 내가 작아 보여도,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그 영광을 통하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뿐인 내게 부탁이 있다. 지나친 영혼 돌아오냐. 나를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여러분 하는 일이 조금 안 돼도 믿어줄 수 있니?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음. 너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우주예로 측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너를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너를 날 이끄심이 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결단하며 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막 유명해지고 엄청난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비록 좁은 길, 참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비록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정말 제자들이 마주한 그 풍랑과 같은 험한 세상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내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우뚝소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인내하며 때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 같아 보여도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할 것을 믿으며 용기를 내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포도주가 떨어진 돌 항아리처럼 굳어버린 다 죽어있는 예배는 아닌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에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유대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은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 얻는 삶, 구원받은 삶, 살아내는 삶,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한 주간 끊이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